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부흥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라는 우리 기도 많이 하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 부흥의 의미가 뭘까요? 교회 숫자가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보통 이러면 우리가 부흥됐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참 부흥되었더라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성도 수가 늘어나고 아니면 성전을 크게 건축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부흥됐다 라고 그러죠. 반대로 아직 부흥이 안 됐어 라고 하면 숫자가 별로 늘어나지 않고 교회 건물도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커지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직 부흥 안 됐어 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부흥의 의미가 우리가 보통 외적인 것, 숫자가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고 건물이 커지고 하면 우리가 보통 부흥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보통 의미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흥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부흥이란 건 뭘 말씀하는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기독교 사전에 제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다시 새롭게 되어 생명력을 회복함, 이전의 영광을 재현함. 여기 보면 외형적인 게 안 나오죠. 숫자가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외적으로 늘어났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면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새롭게 돼서 생명력이 회복되고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자,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기독교 사전에 나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는 부흥이란,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무언가,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흥, 이런 것을 이룰 수가 있는가, 자, 이걸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먼저 실시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번째로 실시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다 모으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이게 보시면 수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래서 수문입니다. 자, 그러면 수문 앞 광장, 자, 넓은 광장에 시간이 언제냐?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은 한 6시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정오는 12시지요. 그래서 최소한 12시간 이상, 12시간 이상의 시간을, 자, 누가 모였느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말을 들을 수 있는, 갓난아기 외에는 모두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 외에는 모두 다가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이 다 모였는데, 자, 그럼 모여서 뭘 했는가?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엇을요? 율법책을.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두 번째는 뭘 했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다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뭘 했느냐?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낮 12시까지 6시간 이상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을, 자,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율법책을 읽어주고 가르쳐준 사람이 있는데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누군가? 에스라 성경을 지은 사람인데요. 자,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에스라는요,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학사였습니다. 율법학자입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목사님이면서, 그러면서 신학교 교수,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교 교수님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신학을,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 목사님이자 교수님 같은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가 결심한 게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에스라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뭐냐면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게 에스라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강단을 만들어 주고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책을 읽어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요, 이렇게 여러분 음향시설이 좋다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 멀리 있는 사람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바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가가 나오는데요. 자,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귀를 기울였다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여름에 에어컨도 틀고
그리고 음향시설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열대지방입니다. 40도가 넘는 그 뙤약볕에서 에어컨도 없고요, 마이크 시설도 없고 이런 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보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귀를 기울였다가 그냥 관심 있게 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저 귀를 기울였다는 저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또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저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작성한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성경을 작성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글로 쓰셔서 주신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십계명 내용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고 나오지요. 그런데 저기 보면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 저 단어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귀를 기울였다가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는 게 그냥 조금 관심을 가졌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듯이 자기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하나 돌에다가 새기듯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엄청나게 귀를 기울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정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들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다가 한 말씀 한 말씀 새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요,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마음판에다가 돌에다가 새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귀를 기울여서 들었을 때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오늘 부흥을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부흥이 일어났는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부흥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율법의 말씀 읽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했다. 이게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지금 예배 드리라고 모은 게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했습니다. 자, 그러자 본능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댔다. 완전히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를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요, 몸을 땅에 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몸을 땅에 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꼭 얼굴을 땅에 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예배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예배드릴까? 거기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요. 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어느 날 요한이 밤모섬에 사로잡혀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뭘 보느냐? 천상의 예배. 저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그가 본 거예요. 그리고는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예배, 완벽한 예배의 모습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10절 보시면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예배의 여러분 제일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향해 예배드립니까? 보좌에 앉으신 바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배 앞에 어떻게 드립니까? 엎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했죠. 천상 예배드릴 때 바로 보좌에 앉으신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했다는 겁니다. 경배는 뭘까요? 경배는 높여드리는 것,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경배입니다. 엎드렸다는 거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나는 엎드려서 뭡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건 뭡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 자기의 관이 있습니다. 이걸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여러분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엎드리는 것.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엎드리지 않잖아요. 저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의 몸이 엎드려서 예배드려야 받으시고 우리가 의자 앉으면 안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구경꾼으로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아니 목사가 얼마나 설교 잘하고 찬양팀 얼마나 찬양 잘하는가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어땠는가가 아니라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은혜 받았나 받지 않나 그건 후차적인 그거는 결과지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먼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드리는 마음,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엎드릴 정도로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복종하며 엎드립니다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셔야 됩니까?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실 때 앞에 찬양 인도자들이 인도하는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부르셔야 돼요. 함께 찬양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헌신을 드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여러분 헌신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헌신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또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시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3대 요소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이 엎드리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세 번째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나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천상의 예배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그들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얼굴 땅이 됩니다.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요. 우리가 부흥이 되면 이러한 진정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면요,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 첫 번째는 예배의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나오고요.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눈물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저에게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나 교회 못 다니겠어요. 아, 왜 그러십니까? 아니, 교회 갔는데 왜 눈물이 그렇게 나는지, 아니, 내가 부끄러워서 옆에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저 사람은 무슨 저런 한이 많이 맺혀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냐? 아, 그래서 부끄러워서 내가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제법 계세요. 왜 눈물이 날까요? 내가 슬픈 일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눈물 날 그런 일을 겪은 것도 아닌데 교회 와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는 작업이에요. 내 영혼을 만지면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면요, 거룩한 주님을 만나면 내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회복되면서 반응이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슬픈 일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아무 일을 겪었지 않은데 그냥 눈물이 나니까 이게 내가 왜 나는지를 모르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영을 회복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셔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눈물이 나시면요, 마음껏 흘리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계신 그 과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8절, 9절 보시면요, 오늘 보면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오늘 보세요. 부흥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는 거예요. 율법 말씀 들으면서 사람들이 펑펑 울었다는,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영혼을 붙드신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그러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면요,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감격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러한 은혜의 눈물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눈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자, 눈물이 흐르고 나는데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스라엘 백성 6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콧물이 범벅이 되도록 그렇게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돌아갔는데요. 자, 어떻게 되냐? 그들이 뭡니까? 크게 즐거워하니. 여러분, 우리 은혜 받으면 우리 심령에 붕이 일어나면요, 그 뒤에 일어나는 현상은 그냥 계속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뭡니까? 은혜. 주님께서 나의 은혜 주셨다는 표고요. 내 심령을 만진다는 표입니다. 그리고 또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심령이 어떻느냐?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얽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풀어지고요.
내가 내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자녀 문제는 그대로인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게 부흥이 일어나면 당연히 오는 현상이더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그 뒤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심령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고신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안민 총장님, 안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사직동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저분 간증을 제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 안민 장로님이 어릴 때 가정이 정말 가난했어요. 집에서 밥을 먹고 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나는데 이제 중학교 진학을 하게 됐는데 집에서 중학교 교육을, 학교 교육을 시킬 형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냐 하면 부잣집에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부잣집에 입주 과외 선생님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가정에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을 이제 가르쳐주고 저녁에 되면 공부 가르쳐주고 대신에 자기는 숙식을 제공받는 거예요. 잠자리도 주고 밥도 얻어먹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비는 또 대주지 않아요. 그래서 학비는 또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반에서 1등을 해야 학비를 또 면제를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받아야 되고 또 이 아이도 가르쳐야 되고 하루 일과가 어떠냐면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요 저녁 10시까지 이 과외하는 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10시 되면 이제 이 초등학생은 잠자리에 들면 자기는 이제 자기 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 공부를 하면 10시부터 시작하면 어떤 때는 빨리 끝나면 12시 아니면요 새벽 1시, 2시 이때까지 자기 이제 공부를 합니다. 반에서 1등을 해야 장학금을 또 받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입주 이제 과외를 시작하면서 안민 장로님이 중학생 때인데 그 집 부인을 이제 전도를 하게 됐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주인을 이제 교회 사모님 교회 한번 같이 나가시죠. 주일날에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새벽에 4시가 됐는데 이 안민 장로님 이제 새벽까지 공부하고 자고 있는데 학생을 또 두드린 거예요. 선생님이 두드린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 새벽 기도 있다는데 나 좀 같이 좀 데려가면 내가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 같이 좀 가지. 자기가 전도했는데 이게 안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매일마다 4시만 되면요. 선생님이 때 깨우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새벽에 지금 잠들어가지고 자기 너무 피곤한데 새벽 4시에 깨우니까 너무너무 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교회는 새벽 기도 가서요. 앉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지금 밤늦게까지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이 새벽에 잠들었는데 또 새벽에 또 이 주인 아주머니가 또 이거 부르는데 안 가지도 못하고 내 신세가 이게 뭡니까?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요. 우리 안민 장로님 마음가운데 뭐가 일어나냐 하면 이전에 원망하며 불평했던 게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돈이 없는 중학교 학생인데 과외하면서 그러면서 밤늦게까지 자기도 공부해야 되고 새벽에는 또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코피를 흘린 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원망 불평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하나님 내가 이런 집을 오게 돼서 내가 공부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고 공부할 수 있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의지의 대상이 없었대요. 근데 그때부터요.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이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근심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요.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열심히 공부해서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고신대학교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요. 나중에 총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원래 성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찬양으로 또 성악으로 전 세계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분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10년 가운데 부흥이 임하고요. 은혜가 임하면 자 우리의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돈을 의지하고 내가 부모를 의지하고 내가 어떤 다른 권력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저기 보시면 느헤미야가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이 이제 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힘이라고 믿지 않고요. 우상들을 이방 나라들을 힘이라고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고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뭘까요? 우리의 힘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 북한의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러시아하고 이제 다시 또 협정 강화를 또 맺었지요. 그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여러분 핵을 만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려고 왜 저렇게 발악을 할까요? 북한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면서 있는 돈 없는 끌어들여서 왜 핵을 만들려고 할까요? 그게 힘이니까. 그 핵무기가 나를 지켜주고 내 정권을 지켜주고 이 지금 정권을 지켜서 내 목숨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니까 목숨을 걸고 뭐합니까? 핵무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할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왜 그렇게 권력을 지려고 하고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까요? 왜냐하면 그 돈이 그 직장이 아니면 그 권력이 그 힘이 나를 지켜줄 거다. 나의 노후를 지켜주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고 내 인생을 지켜주고 내 가정을 지켜줄 거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권력이 우리의 인생을 내 영혼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뭘 의지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하겠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10년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10년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가 저절로 뭐예요? 저절로 내가 의지했던 것을 다 버리고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오늘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의 모습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요. 주님을 찬양 경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세 가지 예배의 여러분 핵심적인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쁨이 충만하게 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넘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십니다라고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학장로 교회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하게 도와주셔서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눈물과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시발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 큐티 하실 때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판에 하나하나
율법의 말씀을 새기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시간 동안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 떼약볕에 서서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귀담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으시고 여러분 읽으실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부흥의 역사가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땅이 황무함을 보소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